오늘 여호수아서 강의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서 물이 갈라진 기적이 크게 2번 나옵니다. 하나는 홍해, 또 하나는 요단강.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물이 갈라졌는데 약간 다르지요.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놓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요단강은 백성들이, 특별히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갈라서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하셨을까요? 왜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발을 먼저 담가야 갈라지게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가르실 때처럼 먼저 갈라놓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결정적 이유는 훈련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노예 생활의 특성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혹 노예 중에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발룬티어로 알아서 뭔가를 하는 종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 칭찬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했다가 오히려 된통 야단 맞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면 에이,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이제 다 그렇게 순응을 하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시키면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생활이었고 문화였고, 그런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없던 믿음도 생길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실까요? 저들이 출애굽한 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자기들을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도로 잡아가려고.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그 상황이 되면, 이야, 얼마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바로 왕과 그의 국민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으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기대해보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봤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만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같은 원망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 우리를 매장할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 땅 바깥에까지 끌어냈수? 도대체 이게 뭐요? 저들의 언행에는 요것만큼의 믿음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구원은 받았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저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초짜였습니다. 여전히 저들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이런 촌짜배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바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들이셔가지고 그 넓은 홍해바다, 여러분 홍해바다는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넓은 바다입니다. 무슨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이 바람을 이용하셔서 물벽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른 새벽에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14장 그 장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절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는 모세 10개 이런 영화를 보면 그냥 한순간에 홍해가 쫙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저 많은 물을 가르시고 벽을 만드시고 밤새도록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믿음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안심하고 그 넓은 바다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막 느껴지는데 What about you? 그냥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쫙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보니까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기에 마음을 쓰시고 그냥 자기 백성들 두려움에 떠는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이게 홍해 사건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 이게 홍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생활은 한마디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찌들었던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신앙, 애굽의 그 사상을 떨쳐버리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생각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학교, 이게 바로 광야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이다. 교장 선생님은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교과서 텍스트북은 뭘까요? 3권이에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민수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그냥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책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문화를 쫓아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거라. 자기 백성을 진리로 무장시키시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였어요. 어느새 광야 40년 훈련을 겪는 동안에 백성들은 갑자기는 아니었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들을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지 아니하시고 광야라고 하는 중간지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시키셨는가에 대하여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직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석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저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자, 이 훈련이 지난 후에 드디어 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역사적 순간이 저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다고요? 우리 한번 본문 여호수아 3장 8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혹시 저기에 내가 먼저 물을 갈라줄 테니 그 다음에 너희가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먼저 들어서라. 그리하면 내가 I will do something for you. 홍해와 비슷한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줄 테니 너희는 안심하고 건너라. 이 촛자배기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 이제 40년 이 광야 학교를 거의 졸업하기 직전인 이 상급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를 해주셔요? 너희가 먼저 들어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갈라줄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요단강은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즉 추수기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1년에 2차례 큰 비가 내립니다. 하나는 이른 비, 또 하나는 늦은 비. 이른 비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직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입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서 농부가 뿌리는 씨가 땅에 잘 이렇게 심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비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쯤이 돼서 추수기가 되면 하늘에서 또 한 번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걸 겨울비라고도 하고 늦은 비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추수를 앞둔 그 수확물들에게 이 결실을 재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고마운 비가 이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영적으로 이게 디벨롭이 돼서 늦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추수가 가까웠다는 것이다. 영적인 추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늦은 비의 역사인데, 다시 말하면 말세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한번 온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늦은 비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시기는 계절적으로 이 늦은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의 수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양쪽 언덕까지 찰랑찰랑 할 정도로.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굳이 배를 타지 않고도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런 정도지만, 이때가 되면 사람이 맨몸으로는 건너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장정만 60만, 어린이와 아녀자 노인까지 합치면 약 200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맨몸으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저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로 들어서라. 그리하면 내가 그 물을 갈라주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렇게 말씀하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예를 들어서 물가로 들어가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무릎까지 차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게 턱 밑까지 찼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몸이 완전히 세례받을 때처럼 완전히 물속에 잠길 때 비로소 물이 열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같이 수영을 잘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아예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물가로 들어서라. 그리하면 내가 일하리라.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유, 그래도 물이 갈라져 줘야 내가 들어가지. 이렇게 아주 그냥 안전 위주로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경기도 안성입니다. 제 어릴 적 기억 중에 하나는 집에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그 중간에 대청마루가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면 저는 학교 갔다 와서 그 마루에 이렇게 벌렁 드러누워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고요. 그리고 이 양쪽으로 바람이 잘 통했는데, 이게 벌렁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면 거기 대들보가 있고, 그 대들보에 그 성경 구절이 하나 검정색 붓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집을 지을 당시에 어느 누군가가 이 구절을 여기다가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넣었을 것이 분명하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너무 어려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그냥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 늘 고개만 들면 보이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되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동생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 늑장 부리시고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제서야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저 무덤 돌을 치워라. 이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지금 나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쑥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이번 일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나이다. 이게 홍해 신앙입니다. 하나님, 먼저를 좀 갈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번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겠나이다. 이게 홍해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았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으면서도 여전히 2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다시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광야에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훈련도 받을 만큼 받아서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저들은 아직도 홍해의 기적을 바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초등학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초등학생 다루듯이, 여러분, 애들은요 부모가 웬만한 거 다 해줘야 돼요. 라이드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옷도 지가 뭐 사겠어요. 부모가 다 이렇게 사줘야 되고. 애들 때는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라이드 부모가 줘야 되고, 그리고 뭐 옷도 부모가 사줘야 되고, 이러면 그런 사랑과 정성을 받는 대학생 정말 기분 나빠요. 아, 부모가 나를 아직도 애 취급하는구나. 차라리 돈을 주면서, 카드를 하나 주면서 네 취향에 맞는 거 네가 사라. 그리고 네가 운전해라. 뭐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게 대한 관심이 없느냐? No. 여전히 사랑하죠. 그런데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단계까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는 합반이기 때문에 믿음의 그 연조가 높은 오래된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나온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해요. 어느 한 가지로 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게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홍해의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고, 또 훈련 잘 받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홍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실 수 있지만 요단강식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속히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의 그 숫자를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부여되는 이 교인 번호로 추정해 보면 약 3만 5천 명 정도가 우리 교회를 40여 년에 걸쳐서 다녀가셨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타주로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오랜 세월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다. 우리 재직들만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교역자, 직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까지 100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신앙의 연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세계적인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 크고 작은 경험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재직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해의 기적은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훈련을 받을 만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광야 학교를 상당 기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요단강 스타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여전히 홍해의 기적을 바라실 것입니까? 몸은 요단강 앞에 있으면서 마음은 홍해의 기적을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우해 주십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자, 잘 들어. 내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요단강에 들어서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이 이제 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는요 홍해처럼 해주세요. 미리 다 갈라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아멘. 걱정했습니다. 혹시 조시다가 그냥 아멘 하라니까 이번 여름에 항공모함이 또 출항합니다. 영적인 작전을 세계 각처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하게 됩니다. 프라미스 가족 여름 수양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아프리카 케냐의 뮤지컬 선교 그리고 멕시코 3개 도시에서 약 6만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 선교 그리고 매년 이맘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오는 여름 학교와 여름 캠프
그리고 이제 곧 멕시코로 떠나는 중고등부와 PIF 젊은이들의 단기 선교, 또 알래스카 국내 선교, 그리고 7월과 8월에 있을 코리아 에클레시아와 또 뉴욕 에클레시아, 수많은 영적인 작전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론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된다면 교회나 회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특징은 사람, 돈, 그거 외에 영적인 연료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백업이 없으면 이것은 그저 사람끼리의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남들은 놀러 가고 휴가 가고 그리고 구역 예배도 교회에 따라서는 쉬기도 하는 계절이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우리에게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거대한 영적인 작전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 1000명이 넘는 재직들만 모여서 이들이 기도한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봤지만 가장 결정적 기준은 주일 예배 성수하는가, 그리고 금요 예배 나오는가. 많은 분들이 신앙도 좋고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볼륨을 조금만 좀 낮춰주십시오. 주일 예배는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는 사실 일주일에 엿새니까 다 나오시기는 어렵죠. 형편껏 나오실 수 있다 하지만 금요 예배에 나오시지 않는 분은 재직의 자격은 없다. 그래서 참 훌륭한 분들이지만 애석하게 그런 분들은 다 제외가 됐습니다. 임직식이 끝나고 보니까 안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만 나오고 금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 이 중직자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샬롬이 그 자리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있어야 할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이요, 성경적 교만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는 게 교만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 최초의 죄악은 위치 이탈입니다. 루시퍼가 그랬습니다. 천사는 천사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위치를 그 교만이 그 아름다운 천사장마저 추악한 마귀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6월, 7월, 8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제가 출타하지 않는 이상 금요 예배 여러분과 함께 참석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저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려고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순절 교회, 오순절의 DNA를 품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우리 교회, 이번 여름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선교에 유명한 구호가 있잖아요. 가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할 수 있으면 선교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을 내서 비행기 티켓도 사시고 한번 가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마운 것은 우리 교회 이삭선교회 하면 연세가 제법 있으신 분들이 모이신 선교회인데, 이번에 축구 선교회 가시겠다고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고 티켓도 사시고 좀 그러고 앞장서고 계세요.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요. 그런데 사정상 가실 수 없는 분들이 또 더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보내든지. 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으니까 가는 시간만큼 교회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아무 말도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계셔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하나가 또 생겼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든지 보내든지. 둘 다 못하겠거든 지구를 떠나든지. 결론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비행기 탈 수 있고 애들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그걸 팍팍 느낍니다. 10년 전만 해도 팔팔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되셨구나.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젊은 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금지타사가 후지아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남의 일이 곧 내일이 된다. 지금은 우리가 낮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인생의 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저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형편상 가실 수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6월, 7월, 8월 우리 금요일마다 전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제단에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여러분의 발목을 적셔주시고, 이미 발목을 적신 사람들에게는 무릎까지 적시게 하시고, 무릎까지 적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리까지 적시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영적으로 헤엄치며 믿음의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